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기까지 묵독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런 면으로 오늘 제목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례 문답을 하고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례에 대해서 좀 교리적인 면이긴 하는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떤 더러운 일, 피를 보았다든지 어떤 그런 그 더러운 것과 접촉하였을 때에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예식으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결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이제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죄를 씻는 의미로 결례도 있고 하나님 백성된 표로 할례도 있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을 그때에 비록 그들이 먼 이방 땅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만큼은 중단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죄를 씻는 세례를 물로 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한 근거로 에스겔 성경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세례를 의미하죠. 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림으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세례가 여기서부터 이 바벨론 포로 잡혔던 이 에스겔은 곧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예식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절에 에스겔 36장 26, 27 읽어보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읽은 에스겔 36장 27, 28절은 곧 성령 세례를 암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길을
앞으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물로 세례를 행하는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세례에 관한 말씀이 이런 정도로 있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는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예식에 주님도 참여하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 사역을 다 마치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명령대로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성례, 구약시대에는 여러 성례가 있었고 또 카톨릭에서는 여러 종류의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행합니다.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고 성찬 예식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붙잡히시던 그날 떡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은 다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세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앞으로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로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물세례입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물세례.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여기 성경에는 이 요한의 세례를 일컬어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성경에 요한의 세례를 일컬을 때는 항상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세례 앞에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면 요한의 세례를 일컫는 고유 명사처럼 성령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요한의 세례를 두고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한 데가 딱 4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4절에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4절과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역시 요한의 세례를 두고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왜 회개의 세례라고 말할까? 그는 유다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왔고 그는 회개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그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진리를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조금 가지고 우월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회개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본문 3장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이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 이런 거 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거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너희가 아무리 신앙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인 이 물 세례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한의 세례인 물 세례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럴까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당시 물 세례 받을 수 없었고 물 세례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만일 요한의 그 세례나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요한의 세례와 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이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여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우리에게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자칫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일까요? 뭐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잘 배웠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바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 가기 위한 뜻으로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받는 첫 번째 구원,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그 이후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점점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본받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혹은 성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첫 번째 중생하는 그 회심을 말하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가운데에서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면으로서의 구원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이 문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를 많이 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기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면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문맥상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표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한 번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울 서신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바울 서신이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요한의 세례, 곧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우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라라는 것이고, 이 물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물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 겉으로 드러나는 상표를 붙인 것,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 물세례 혹은 회개,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 기본적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세례, 어떤 때는 불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어떤 관계일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어떤 관계일까? 특별히 12절을 보면 쭉정이를 불로 태우시는 면을 보고 불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까? 그렇다고 하면 불 세례는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 그것을 불 세례로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오래전 이 마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별개로 보면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세례이고, 불 세례는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겪는 것, 그래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빠지는 것, 이것을 불 세례일 것이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도 좀 여기저기 많이 살펴보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는 성령 세례는 곧 불 세례고 불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약간 좀 혼선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 세례가 곧 성령 세례라는 그런 면으로 보면 성경에 불 세례라는 표현은 여기 외에는 없고, 성령에 나타나시는 양상을 볼 때에 불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이 불이 내려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임하시는 모습을 곧 불세례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때에 성령 세례는 불세례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혹은 정통적 기독교 해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목사님에게 배운 것대로 성령 세례가 불세례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좀 다른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은 그러므로 불세례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 세례에는 제가 드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몇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받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딱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선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시고 또 오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의 노력,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지키고 회개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순전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부어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그 교단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언 말하지 않는 거 보면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겉으로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죽어도 천당에 가고 천국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그 믿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졌는데, 그 믿어진 그거 한 가지로 우리는 죄 용서도 받고요, 의롭다 칭의도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게 되고, 그 외에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엄청난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성령 세례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누구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세 번째로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았는데 성령 세례의 어떤 그 능력이나 세력이 약해가지고 추가로 더 받고 또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그 한 번으로 완전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령 세례 필요하지도 않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세례는 취소될까요? 취소 안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된 그 세례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그 신앙생활이 시원찮다라고 생각해서 주었던 성령 세례를 취소하신다든지,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삼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반드시 천당에 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세례는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성령 세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 성령 세례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세례의 몇 가지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외부적으로 어떤 표시가 나타난다고 하면, 방언을 말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뭔가 표시가 있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못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제 3자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자 위치에 서서 아무개는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마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일까,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이것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 공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가? 자기 스스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입으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배우가 연기하듯이 중심적으로 영혼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쇼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벌써 자기 양심과 자기 영혼이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벌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는 법,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슨 믿는 여러 가지 일을 어렵게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요한의 물 세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어떤 관계일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어떤 관계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요,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성에 갔을 때 그 성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빌립을 딱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마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이 빌립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나도 저 마술, 빌립 집사가 행하는 저 마술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빌립에게 가갖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나 그는 빌립에게 물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도 지금 있을 수 있죠. 요즘 그 세례를 너무 남발하고 그러다 보면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들고 싶은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그 본심적으로 그 중심에서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 6절. 사도행전 19장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이건 시기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래 신앙생활 잘했던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그 바울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그들은 물 세례를 전에 요한에게 받았지만 얼마 기간 동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고도 물 세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분명 그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당 갑니다. 그때 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읽어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여러 예수 믿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그들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물 세례 주는 일을 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저들이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은 것이 분명할진데 물 세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얼마 동안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말했는데 물 세례 받기 이전까지는 그들 역시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물 세례 받지 않고 어차피 천당은 가니까 끝까지 물 세례 안 받는 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분명 내 영혼으로부터 중생한 영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분명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아직 물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 계시겠죠?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세례 안 받아도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게도 세례를 베푸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제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에 이제 허락해라. 내가 요한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제도일진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도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과 같이 굳이 세례 받지 않으셔도 문제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내신 모든 제도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자 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로소 공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이 물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공식 세례 교인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투표에도 참여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공동회에서 말할 수도 있고요. 집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되어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임직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물세례 잘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물세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믿는 것이 분명한가?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가? 분명히 믿어지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믿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번 토요일 날 세례 문답에 응하시고 다음 주일 날 세례 받으시는 그런 길 걸어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일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례에 대한 원리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1분 1초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시는 이것이 곧 성령 세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물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일, 믿는 일 힘써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아직도 물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세례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이때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중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